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이제 우리가 사무엘라 말씀을 나누는데 좀 정리를 하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이제 성전을 사모했고, 또 그 언약궤를 이제 언약으로 잡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먼저 봐야 돼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졌냐면은, 첫째는요, 미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깥에 누추한 곳에서 바람 맞고 이렇게 덥고 춥고 한데 그냥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대로 버려진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사는 게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짓기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는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와 그가 한 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냐면 그의 행위보다는 중심을 보시고 있어요. 우리 이거를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다윗이 비록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피를 묻히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런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 사모했다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은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냐? 뭘 드리는 겁니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중심이 없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바치고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작정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럴 때 목표치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분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이래 돼 버리면 아무 성령이 없어 안 일어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야 되겠는가. 예를 들면은 이게 우리 교회가 뭐 자주 할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편법 쓰고 돌아가고 이럴 게 아니고 이 기회에 한번 중심을 드려보자는 거예요. 정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각자 기쁨과 자원함과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 제가 안 됩니다. 안 좋은 거 알아요. 아니요, 알지만 하나님이 뭘 보시냐는 거예요. 중심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뭘 드려야 되겠냐, 그죠?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럼 뭐가 중심 드리는 건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거든요. 가인은 자기가 양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먹지도 못할 양을 번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어요. 아벨은요, 그건 자기가 주식으로 하는 먹을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단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그 예물을 보고 증거를 했더라, 이래 나온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를 준비했냐? 힘써 준비한 다윗. 뭐를 준비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것을 막 준비를 하죠. 그 이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리고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또 내고,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내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막았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다윗이 힘써 준비를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의 제일 첫 번째가 보면은 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감사의 기도가 먼저였어요. 감사.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힘써 준비한 다윗의 중심의 첫 번째가 감사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의 집을 영원히 축복해 달라고 이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결국은요, 그릇을 말이하는 거예요. 그릇.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역대하 이 29장 14절 보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걸 가지고 드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생일 선물 받을 때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용돈 준 거를 절약해서 애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가 그걸 사오잖아요. 그럼 누가 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용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알고 보면은 부모님 주신 거에서 자기가 그걸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과자 사 먹고 쓸데없는데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돌려드린다는 마음. 그게 맞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중심을 드려야 돼요. 중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중심 드려야 돼요. 이 중심을 드리지 않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체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뭐 남들 이목을 생각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계산 이런 거 어떤 그런 다른 사람 뭐 이목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합리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중심 못 드려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중심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그릇이냐?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이란 걸 빼버리고 그릇 준비하면요 진짜 보잘것없는 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립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돼요. 이것만은 양보 못하는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거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100% 아니면 120%밖에 안 돼. 본전치기 아니면 조금 그냥 20, 30% 버는 수준이에요. 그 1.2배라고 0.2배 정도를 더 벌어요. 잘해봐야. 우리가 하면 그래요. 조금 뛰어난 사람은 2배 정도 벌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1000만 배.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어째 그런 일이, 갑자기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저번에 우리가 이사를 어디 갈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익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1.2배예요. 왜요? 그냥 우리 여기 수준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돈은 땅에 다 새나가.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0.8 아니면 1.2배라. 저는 1.2배인 줄 알고 갈라 그랬는데, 이 성령께서는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거기 가면, 굉장히 손해봐. 이거를 저한테 이제 계속, 손해라기보다는 앞으로 너희들 교회가 성장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이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의 최소한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 로봇,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2만 배요. 로봇은요 1000만 배요. 이걸 말하는. 그러면 최소 30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한 뭐 1억이면 30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머리 굴리고 쫙 하면요 기껏 해봐야 1억이면 1억 그대로가. 이 돈으로 짜서 그런 식이에요.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을 들이고 진짜 영원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서도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게 성취되겠을까요? 안 되겠을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이죠?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다면 나머지 일이 뭐죠? 이제 남은 일이 이거 해야 돼.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중심과 그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고 중심과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좀 강단 메시지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런 가정 속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단이 역시 이제 틈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원네스가 돼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애써서 해야 될 것이 기쁨의 원네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힘든 일이 예상될수록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뭔 생각 드냐면은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응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애써서 피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진짜 그 일을 놓고 자기가 도전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럴 때요 그때 인생에 예비된 축복이란 거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피해가고 돌아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꼴이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힘을 합치자 우리.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 되자 이런 거 되면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는요 영적인 장소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장소 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를 없애주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 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쁨의 원네스라는 것은 영적 문제를 회복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기쁨의 원네스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서야지 이게 흔들리거나 분열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서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가 오면 뭐가 오죠? 염려가 옵니다. 염려란 것이 어원이 보면요, 이 헬라말로 보면은 난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둘러 난이다 이 뜻이에요. 염려란 것은. 염려란 어원을 보면은 마음이 둘러 나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막 마음이 가고 이쪽으로 마음이 가고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게 염려예요. 그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생각도 갖다 주고 저 생각도 갖다 주고 막 높은 생각도 갖다 주고 떨어뜨리는 생각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불안하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잠을 못 자요. 분열이 돼요. 이게 바로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원내스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서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는 게 사도 바울이 했던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절부터 3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해놓고는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랬죠. 2절에 보니까 2절 3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오디아입니다. 이 유오디아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루디아예요. 이 유오디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인물이거든요. 루디아하고.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처음에 자기가 영접하고 자기 집에 머무르라 그러면서 마음껏 복음 운동하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중직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뭘 했냐면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분쟁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내스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그게 바로 원내스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이제 원내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딱 품게 하죠. 두 마음이 염려란 말이에요. 근데 한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들을 갈라서게 하고 마귀가 분쟁을 시키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두 마음이다.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주도권 싸움 하는 것을 말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요. 이 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4절 5절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기뻐하라. 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은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뻐하라. 그죠? 두 번째는요, 관용을 보이라.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수용해 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은데도 참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거를 끝까지 막 물고 늘어주고 대적을 하고. 이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각자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은 유오디아가 왜 순두개를 싫어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쫙 나옵니다. 그럼 순두개 불러가지고 당신은 왜 저 사람 싫어합니까? 하면 쫙 나와요. 분명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 누구는 맨날 일하고 나 혼자만 뭐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럴 때면 나만 뭐 하고 저 사람들은 맨날 안 하고 뭐 하고 그런 내용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떤 사건 딱 빗대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럴 때 너무 이기적이더라. 너무 잘 지밖에 모른다. 헌금 내자 그런데 안 하고 지는 싹 빠지고 그렇더라. 뭘 먹는데 새치기 하더라. 뭐 이런 거 별 얘기 다 나온다니까.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안 했는데 그걸 다 찍어갖고 기억해라. 이게 누적되는 어느 날 이제 싫은 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용하라. 간용이라는 것은 그런 거 저런 거를 입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뭘 드러내 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고 문제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알고 보면은 자기 딴에는 질서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흙탕물이 일어나요. 근데 진짜 깨끗한 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좀 실수한 거 있어도요 관용해요. 기뻐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라 기다려주고 또 건면도 해줍니다. 요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지나가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거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더라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반대를 하더라요.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죠. 이런 태도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잘라가지고 막 거기다 막 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옳다 그러고 막 해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원네스를 깨버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뻐하면서 간용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바울이 그거를 말한 거예요. 너희가 분열되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이. 그것도 교회 중직자 중에 제일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누가 원하겠냐? 마귀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관용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겉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참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참되게 누려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참된 누림이 결국은 뭐냐면 6절, 7절에서 그걸 얘기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모든 것에 누림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진짜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가장 큰 비밀이 기도란 말이에요. 너희 모든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모든 문제, 사건, 염려를 주님께 아뢰라. 근데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려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누림, 참된 누림의 진정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진정한 행동은 기도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 꺾는 가장 큰 하나의 그 행위죠. 가장 흑암을 꺾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영적 싸움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 흑암을 뭘 꺾습니까? 사실은요, 이걸 함으로써 염려를 없애버린 거예요.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근심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다 없애는 게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나한테 지금 뭔가 막 염려가 일어나고 막 잠을 못 자는 일이 일어나거들랑,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창세기 3장이 현장이구나. 이거 딱 깨닫거든요. 근심, 염려, 불안,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사단이 나를 지금 어렵게 혼미케 만드는구나. 이거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제일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이게 참된 누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생에 있어 가지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어떤 삶이냐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 있고요, 하나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음 지향적 삶, 그 다음에 생명 지향적 삶.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은 창세기 3장 예하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점점 죽어가요, 계속. 근데 생명 지향적인 삶은 점점 살리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런 삶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지향적 삶에 빠져나온 거예요. 생명 지향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행동은 죽음 지향적인 삶으로 산단 말이에요. 왜? 걱정거리 있으면 맨날 고민하고 앉아있고, 염려하고 앉아있고, 조급하고, 성급한 모든 모습으로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응답을 못 받아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맡기고 주도권을 맡기냐 안 맡기냐 이 싸움이거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죽음 지향적인 삶은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자, 생명 지향적인 삶은요, 그리스도께 진짜 100% 맡기는 인생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기고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은 생명지향적인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인생 자체가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리스도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고,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고 관용하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기도하고 누려라. 세 번째는요,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께 100% 맡겨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돼요. 고민할 일이 없어요. 고민거리 막 생기잖아요. 그 고민거리 생기면 그 다음에 뭐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민 오면 뭐죠? 이건 모르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인생의 비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 발생하면요,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기다려야 돼요. 아, 어떤 문제가 좀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무슨 사건이 터질 건가? 오늘은 무슨 사고가 발생할 것인가?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왜요? 그거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10배씩 20개씩 축복이 오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불안해. 오늘은 무슨 일 터질까? 오늘은 이 일 때문에 무슨 고민을 할까? 맨날 그게 죽음 지향적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생명 지향적인 삶의 사람은 사건 문제 터져봐라. 결국 축복되니까. 어려운 일 생겨봐라. 결국은 응답이 될 거니까. 요거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지. 고민거리 딱 오면은 드디어 하나 걸렸네.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보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는데, 저도요, 이렇게 다니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도대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게 딱 기대가 됐거든요. 요번에 우리 성전 이 내용이 시간표 아닙니까? 그 위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우리가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막연하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뭐 주로 뭐 억 단위가 뭐 38억 뭐 76억 86억 뭐 이러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 떼도 8억 그 다음에 3억 이래도 좀 헷갈리는데, 뒤에 자리까지 붙어갖고, 그죠? 뭐 몇십억, 그거는 아주 좀 요원한 얘기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유 참 하나님도 이래 할 뻔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유 되는 대로 내 꼬라지대로 살자 해가지고 결정을 할 뻔했어요. 했으면 이제 영원히 그 늪에 갇히는 거죠. 내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담임 목사 믿음대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딱 막았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근데요, 이제 제가 2주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이 진행되는데 이번 주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줄 알면 돼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단소승자라 그럽니다. 단소. 자, 이게 끝단자예요. 끝단자. 그 다음에 우술소자입니다. 이 승자는 이제 이기는 사람 승자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막 인생은 살면 전부 창세기 3장 현실 아닙니까? 어떨 때 보면 막 처박히기도 하고 또 막 꼬라박기도 하고 막 그 다음 또 안 되기도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나중에 싹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다 해결해줘, 하나님. 자,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생명지향적 인생은 단소승자입니다. 마지막에 승자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 사는 거는요, 막 이렇게 저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끝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이게 우리가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문제 사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어떤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축복 주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까? 딱 기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깁니다. 그런데 딱 문제 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돈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찾을 데도 없는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전부 몇십억 단위인데 뭘 어떤데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 주도권을 그래가지고 이런 응답 주는 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부모가 집 찾아가지고 알아서 하는데 자식이 우리 집 이사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사할 수 있을까? 내일 보니까 냉장고 텅텅 비었는데 반찬거리를 과연 될 수가 있을까? 쌀이 떨어지는데 다음 달에는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모여가지고 5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모여서 보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 다음 달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쌀을 공급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하는 거 둘이. 7살짜리도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간식도 떨어질 것 같은데 부모님들 못 믿겠어. 이러다가 안 되겠어. 우리가 앵벌이라도 하자 형.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기가 막히죠. 부모가 돼가지고.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전을 이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돈도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쫓겨나면 내년에 우리가 헌금도 낼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는 뭐고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나앉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해결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라도 교회 앞에서 장사라도 해서 돈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꼴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5살짜리, 10살짜리가 모여가지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장사라도 해서 엄마 아빠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나 우리가 여기서 어디 고민해가지고 지금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은 거예요. 뭘 놓쳤어요?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사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거하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거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영적인 단소승자다. 영적으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질 수도 없고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단소승자입니다. 영적. 이거를 딱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갖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인생이 돼야 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이 세 가지입니다. 승리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일 완전해요. 제가 이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단병한 것 같았는데 더 되돌아놓고 보니까 부족한 거 짝이 없어요. 지금 그게 보인 거예요. 우리 거기 계약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집 마음에 그걸 볼 때 조급하구나 우리가. 그리고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놓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 만약 저런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해놓고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그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조급하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다리는데 응답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소승자의 마음으로 영적인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 말씀 잡고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에 걸려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승리합니다. 최고로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잡고